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혹은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혹은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가리켜서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입니다. 왕이고 종이고 인간이고 하지만은 이 관점이 크게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좀 괴짜같이 혼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는 기어코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으로 오신 왕이죠. 그분의 본질은 왕이에요. 종이 왕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종은 왕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왕이 어떤 삶을 사는지 종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르쳐 준다 한들 종이 왕처럼 살 수 있겠어요? 왕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한 일인지 종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왕이신 그분이 직접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신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세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무슨 교리 수업할 때나 이렇게 많이 듣고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동시에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에다가 밀어 넣어 버리냐? 친구들이 이런 질문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도 봐주고 괜찮아 너도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을 오셨고 왕이신데 종이에요.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죠.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왕이면 왕이지 아니면 종이면 종이지 어떻게 왕이 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면 인간인 거지. 이런 다른 종교들 다 돌아봐도 제우스가 이렇게 황소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런 류의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도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잠깐 예수에게 빙의했다가 나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거든요. 다른 종교를 아무리 봐도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데 이 역설적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순을 택하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좀 하나님 쉽게 하면 안 돼요?
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벌써 막 삼위일체 이야기 막 이런 거 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지. 이 액체는 100% 물이고 100% 술입니다. 그러면은 아유 사기꾼이네. 우린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또 태연하게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야. 그럼 아 그렇군요. 아멘. 우린 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네 그렇군요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기 묵상하다가 성탄절인데 혼자 부활 본문 묵상하다가 잠깐 써놓은 그 메모가 있었어요. 부활을 아무 의심이나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진짜 건강한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진짜 건강한 믿음이라면은 씨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야지만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그건 되게 밍밍한 거예요. 어쩌면 사랑이 아닐지도. 형제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을 귀찮게 여기지 말길 바래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도 형제 여러분들에게 자꾸 또 확인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걸까? 정말 나 사랑해? 자꾸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 왜 날 못 믿는 거지? 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질투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동시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9절에 보면은 참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빛인데 그러면 빛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빛도 있으니까는 참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겠죠. 빛은 무지를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빛으로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태풍을 뚫고 오세요. 그분은 어두움을 뚫고 태풍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 폭풍 속에죠.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빛이 비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삶에 빛이 비치는 거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내 삶이라는 이 조각배에 주님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면서 물을 어떻게 하셔요? 물을 밟고 바다를 밟고 그렇게 마치 무슨 히어로처럼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앞뒤가 맞아야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안 믿는 친구들이 봤었을 때 이거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천연덕스럽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비예요.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혹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굴러가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다고요. 이해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쟤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왜 안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순서를 사랑하면, 순서를 믿으면 이걸 먼저 두잖아요. 그러면 이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세요. 너희도 너희의 성육신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왕처럼 살 수 있어요. 다 내 거 누리면서 살 수 있죠.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즐기면서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보고 문제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가 버린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영광을 버리고 너희가 가야 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140년 전 조선에 처음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대동강변에서 참수될 때 26살이었어요. 그는 엘리트였거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빌빌거리다가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이제 선배들은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빨리 좀 초고속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분 되게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고국인 스코틀랜드에 있었으면은 자기 의사학위 따고 거기에서 약혼녀도 있었고, 거기서 그 우리 입장 같으면은 내가 의사학위 따고 약혼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의사학위를 따고 약혼녀가 있으니까 이제 조선으로 선교를 하러 가야지. 누가 그래요?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돈 많이 벌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조선으로 와요.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참수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26살의 그 토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육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는 깨달아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모순이에요. 혹은 예수님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요. 혹은 이거 성육신 꼭 어려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순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 삶에서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참 희한한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비예요. 설명은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권세를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그런데 권세의 속성은 뭐냐면은, 권력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정치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권력의 속성은 절대로 자가 발전이 아니에요. 타인이 수여해줘야지만 그게 뒤탈이 없는 권력이에요. 국민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국민이 뽑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내가 국민의 위에 앉겠다고 그러면은 그 권력은 100%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런 힘을 한번 휘둘러 보겠다, 이런 능력을 한번 보여봐야겠다,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가져봐야지,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무조건 배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세를 힘입으면 그건 탈이 나지 않아요. 마치 국민이 뽑아서 국민의 지도자를, 대표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 삶을 움직이고 바꾸고 심지어 뒤탈도 없어요. 가뿐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힘든 일을 향해서, 혹은 시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막막한 미래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마귀가 너 같으면 물러가겠냐? 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린 아무 힘이 없잖아요. 우린 되게 무력해요. 우린 피곤하고 졸린 인생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어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또 피곤한 분들이 있겠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너무 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하지 말고 좀 주물러 주세요. 자, 거리 조금만 좁혀서 한번 손 꾹꾹 만져줄 수 있으면 손 만져주시고, 어깨 주물러 수 있으면 어깨 주물러 주시고, 우리 부부들 할렐루야. 아우 좋아라. 자, 꾹꾹 손 이렇게 꾹꾹 만져주세요. 손바닥 꾹꾹. 네,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셀프로 하세요. I love myself. 자, 하시고, 권세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뭐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태신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엄마도 예수 안 믿었어요. 간단해요.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여러분 믿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열심히 믿는 게 쉬워요? 버리는 게 쉬워요?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열심히 믿는 건 열심히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 봐야 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아웃리치도 가고 어쩌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앙을 버리는 거는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간단해요. 목사님 전화 저기 스팸 처리해버리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 자체가 기적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야, 하나님 나한테 이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것은 동의어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10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어감이 좀 다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정예를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것과 새 친구인가? 뭐 이런 거랑 저는 정예를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랑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지? 라고 하는 것과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꼭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라는 거죠. 벌써 이 거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것은 무지가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에게 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좀 혼자서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제발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세요 라고 고집 부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찾아오셔요. 문을 두들기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부수지 않고 문을 어떻게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말씀하셔요. 그분은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두들기실까요? 내가 안에서 문을 열 때까지 두들기시는 거예요. 14절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꿈과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뭐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영어만 할 줄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될 거예요. 축복하셔요. 축복하는 그대로 될 거예요. 선포하시잖아요. 선포하는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거든요. 자가 발전하는 탈나는 권세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고, 아픔을 향해서 선포하고, 과거를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14절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어떤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가 은혜를 추구했죠.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열반에 이를 수 있고, 경지에 이를 수 있고, 해탈에 이를 수 있고, 도를 통할 수 있고, 이념이나 철학들이 진리를 추구했어요. 이렇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영광은 없고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왜냐? 사람은 영광을 추구하지만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갔던 독재자들, 왕들, 그런 사람들 지금 찾아보려고 해도 결국 남아있는 것은 무덤이에요. 사람은 결국 죽거든요. 종교가 은혜를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종교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다면은 그 종교는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인간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비단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교회이신 여러분들도 목표 설정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교회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은 딱 우리가 알고 있는 1300, 1400, 1500년대의 중세교회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복음의 영향력도 없이 사제들끼리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배부르고, 대중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대중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중세사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에도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요. 다빈치를 모욕할 거예요? 다빈치가 그럼 난 근대인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암흑기인 거는 영적인 암흑기여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패해버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목표 설정된 대로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강하게 가꾸실 수 있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율법을 이야기해요.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분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다는 거예요. 율법서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야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3000년 전 율법서가 쓰여질 때부터 이건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발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삘 받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 아래 놓고 계획대로 차분하게 진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은 걱정하고 있는 분들, 그걸 너무 묵상하지 마셔요. 두려움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아래 있거든요. 그분의 계획 바깥에 있다면 그건 큰 문제겠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 아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3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율법서에서 드러내 보이시고 그분의 그림자를 나타내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왕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결국 AD 0년 이때가 돼가지고 예수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철저하게 계획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아내가 운전을 이젠 저보다 더 잘해요. 확실히 이분은 저보다 간이 큰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운전을 이렇게 몇 번 시키는데 아니 겁도 없이 막 껴들어가고 뭐 이 차선을 막 바꾸고 그래서 좀 그냥 좀 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똑같아. 어차피 이렇게 간다 그래서 뭐 이게 30분씩 당겨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막 폭풍잔소리 하는데 아내가 제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내가 운전하는 게 제가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니까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켜놓고 가는 거죠. 뭐 이제 모르는 길이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쭉 가다가 뭐 다음은 오른쪽으로 100m 뒤에 오른쪽, 그 다음에 뭐 직진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내비게이션 혼자 막 떠들어대고 저는 그러면은 옆에 누워서 자요. 예전에는 막 불안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이제 운전도 잘 하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잘 가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 길을 아내가 내비게이션이 계획해주는 대로 플랜을 짜주는 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는 120km로 130km로 달리는 차에서도 그냥 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문명의 이기예요. 여러분 130km로 달리면서 잘 수 있어요? 100년 전 사람들도 이런 미래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달리는 차에서 다 주무시잖아요. 고속버스 타면 여러분 뭐 하세요? 휴대폰이나 좀 하다가 졸리다 자는 거죠. 그럼 고속버스 아저씨들 140km로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잖아요. 우리 모두 다 편하게 자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무서워. 어떻게 120km 달려. 좀 천천히 좀 가. 좀 천천히 좀 가. 옆에서 막 이렇게 소리 안 지르고 난리 안 부리고 그냥 자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설마 가다가 히히 속았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정신 나간 내비게이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코스로 혹은 가장 적절한 코스로 사고가 안 난 코스로 자연스럽게 사람을 인도해요.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있어요. 마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일도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거짓말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이 사람은 내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다른 죄들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정말 하지 마셔요. 왜 그럴까요? 다른 죄들은 지어도 다른 죄를 자기가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편집해놓고 또 악마의 편집하고 목사님 죄를 장려하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죄들은 죄를 짓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짓말은 죄 지으면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신뢰가 깨지는데 뭐로 만회할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말이어도 농담이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셔요. 과거에도 거짓말 했으니까 그리고 너 지금 오늘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30분 뒤에 뭐 도착한다는데 난 누워서 편하게 자면 되겠다 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아내가 운전해주는 그 시간을 누려요.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어이 신기사 좀 제대로 좀 몰아봐 그러고는 하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간 큰 남편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안달복달하지 말고 어떻게 140km로 달려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차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타이어가 중간에 터지진 않을까? 엔진이 멈추진 않을까? 엔진이 서버리면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김성원 집사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집사님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저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엔진 못 고치잖아요. 우리 타이어 못 갈아요. 여러분 중에 타이어 형제 여러분들 타이어 갈 줄 아세요? 못 갈아요. 그 자가로 타이어 함부로 가려고 그러다 큰일 나요. 차에 깔려요. 그러면 안 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기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망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그냥 쓱 밀어버리시면 끝나요.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망가뜨리실 수 있겠구나. 어진이가 아플 때 그걸 너무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어진이가 무슨 암이에요? 이거 뭐 돌이킬 수 없는 무슨 종양을 달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토피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낮밤이 한번 바뀌어버리니까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다. 부부가 왜 이혼하는지 알겠다. 마누라를 왜 죽이고 싶은지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만 아니에요. 아내도 똑같이 가끔 뉴스에서 남편을 찔러 죽였다는 여자들 왜 그랬는지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밀어서 망가뜨리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병풍과 보호막과 그분의 안전장치로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이해하지 못해요. 안달복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어진 선물들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아내를 누리세요. 그 아내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 누리시고, 여러분의 회사가 있죠? 그 회사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오너 같은 느낌으로 출근하셔요. 뭐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은 시원하게 관둬버리셔요. 그리고 또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갈 자리를 정해놓고 관두세요. 제가 또 악마의 편집할까 봐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 자리를 정해놓고, 아니면 최소한 저랑 면담은 한 번은 하시고 관두셔요. 이렇게 목사님 저 관뒀어요. 그리고 통보하지 마세요. 제발 나한테 통보하지 마, 여러분. 알겠죠? 통보하면 안 돼요. 저하고 최소 한 번 이상 면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관두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제가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고민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지금 공부하는 과정들을 누리시고, 또 하시고 싶은 게 있고, 도전하고 싶은 게 있고, 취미생활 하고 싶은 게 있고, 살고 싶은 게 있고, 사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셔요.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고 싶은 걸 하시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예요. 내가 이거 하면 죽는 거 아닐까? 안 되는 거 아닐까? 망하는 거 아닐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 겁줘요. 너희는 안 될 거야. 너희는 돈 모아도 안 돼. 티끌 모아 티끌이야.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렇죠. 티끌 모아 티끌이죠. 그걸 누가 몰라요? 사탄은 팩트 폭격기예요. 언제나 그는 진실만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C.S. 루이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 그는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너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다 사실이거든요. 사실대로 가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사실대로 다 받아들이고 지옥 갈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회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총천연색이거든요. 무지개색이고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완전 컬러풀한, 우리 영호 할렐루야 잘 될지어다, 완전 컬러풀한 이 총천연색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얼마나 많은 컬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그 컬러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리예요.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많은 컬러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컬러도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색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또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섞으면 예전에 밥 아저씨 하는 것처럼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섞어서 어쩌고저쩌고. 다음은 프러시안 블루를 한번 써볼까요? 도대체 이건 무슨 색일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 캔버스 위에서 아름답게 막 펼쳐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그런 색깔들이에요. 마귀는 그런데 야, 넌 회색이야. 재미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지. 근데 돈은 안 보인다?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 소리 계속 들으면서 우울하게 그렇게 회색으로 사실 거예요.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해엔 여러분 좀 더 누리세요. 좀 더 즐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활기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저한테 좀 기도 부탁은 하고 하셔요. 목사님 저 관두고 저기 미국으로 갈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좋아요. 다 좋은데 저한테 이야기하고 가시라고요. 그럼 기도라도 하잖아요.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더 누립시다. 아멘. 기를 쓰고 누리시기를 바래요. 저도 새해에 더 누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더 누리고 싶어요. 같이 관계하고 교제하고 좀 이야기하고 같이 좀 뭐든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세워진 임원단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어요. 일 욕심 많은 목사여서 죄송해요. 근데 힘이 이제 죽었어요. 저는 일 욕심이 많으니까 새해에는 마음껏 한번 폭발시켜 보려고요. 정환이보다 힘이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지도. 야, 이건 예정된 거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힘이를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아멘. 와, 힘이가 아멘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정환이를 생각하면 불행할까요? 천만에 절대 아니에요. 정환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 말을 듣고 은서가 또 뭐야, 목사님 취향이 그런 거였나? 라고 오해할 수. 저는 은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은서가 나한테 와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내 남편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내 남자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내 여인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청천연색 같은 그 칼날을 생각했을 때, 그 포텐을 생각했을 때, 그 능력을 생각했을 때, 그 권세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설레요. 희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저는 가늠할 수 없어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좀 굴래? 뭐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희미를 통해서 하실 일은 코끼리예요. 정환이를 통해서 하실 일도 코끼리예요. 저는 다만 정환이의 꼬리만 그냥 좀 잡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고요. 누구만 모를까요? 나만 몰라요? 나만. 이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약속되어 있는 권세예요. 갑자기 그냥 툭 하고 주셨으니까 그럼 불안하죠. 이게 삘 받는 대로 일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래서 불안해요. 갑자기 툭 하고는 와 다 줘버렸다가 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 걷어가 버리고 이러면 되게 힘들어요 오너들이. 그런데 계획대로 다 줄게.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갖고 가고 네가 이렇게 갖고 가. 대신 리스크가 생기면은 요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계획대로 쭉 가는 오너들이라면은 일하시는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오너는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권세를 주셔요. 계획을 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계획대로 사랑을 주셔요. 고집스럽게. 모순이에요.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일이 더 많아지죠. 회사에서 내가 왜 바쁠까? 여러분 고민하시죠.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 거지? 그건 여러분 초긍정의 힘을 발휘하세요. 우린 조엘 오스틴보다 더 위대하니까 초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그건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왜 바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줘요. 그러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오너는 일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 쟤한테 이런 일을 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을 주셔요. 하나님 얘한테 이거 맡겼다간 다 말아먹어요.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을 주셔요. 여러분 같으면은 절대 반지를 누구의 손에 쥐어주겠어요? 저 같으면 아라곤이나 레골라스한테 줄 거예요. 어머, 레골라스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용사라면은 강한 사람한테 줘야죠. 똑똑한 사람한테 주고 버티고 끝까지 이 불의 산까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난쟁이 프로도한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은, 그분은 정신 나간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미친 하나님입니다. 크레이지가 하시다. 난쟁이 프로도한테, 쟤 가다가 그냥 오크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프로도한테 하나님 반지를 주셔요. 그런 우리에게 반지를 주신다고요. 그게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주님, 저는 난쟁이에요. 저는 활을 쏠 줄도 모르고, 저는 칼을 다룰 줄도 몰라요. 저는 창 잡을 줄도 몰라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의 운명을 저희한테 주셔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 제가 무슨 권세가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그에게 권세를 주셔요. 마지막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커밍아웃 하셔요. 짜잔, 나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셰익스피어가 소설을 써요. 아주 멋있는 소설들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설 안에 있는 로미오는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나요? 로미오는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없어요. 무슨 수로 만나요? 그는 책 안의 인물인데. 그런데 로미오가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뭘까요? 작가가 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미오의 마음을 아는 거죠. 로미오와 만나는 거예요.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는 글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작가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은 시간 바깥에 계시고 공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시간 안으로 스스로를 좁히시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그 개념 안으로 스스로를 좁혀서 들어오세요. 사랑은 그래서 불편해짐이에요. 내 편함을 추구하면서 뭐 결혼 생활 같은 거, 그거 여러분들 꿈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기대들을 내려놔 버려야지만, 그래야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이 가능해져요. 아, 진짜 이 결혼 잘했다. 야, 내가 봤을 땐 너 진짜 결혼 잘했어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 덕분에 아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 덕분에 남편이 우뚝 서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얘 뭐 이렇게 장가 가겠냐? 맨날 뭐 이렇게 흘리고 이러고 있던 친구가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야, 결혼 잘했네 라고 하는 거죠. 찾아오니까요. 불편해지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챙겨줄 때 뭐 편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이제 출근한다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요. 아침에 띠디디디 하고 일어났어요. 아, 5분만 더 자고 싶다. 진짜 얼마나 간절해. 야,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한 100번은 만났을 거예요. 와, 5분만 더 자고 싶다라고 하는, 지가 주먹을 불끈 쥐고는 5분만 더 자고 싶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일어나, 주일이잖아. 그리고 당신은 목사야. 일어나. 한 5-6번 반복한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은 목사야. 일어나. 주일이잖아. 그리고 주방에 가가지고는 물 한 잔, 여보 마시고 가. 그거예요. 아내는 초인이에요? 초인이 아니잖아요. 그도 자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거 물 한 잔 마신다고 제가 뭐 이렇게 엄청 막 벌크업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기 영하 16도, 17도 그러는데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교회까지 되게 기쁘게 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남편이 뭐 출근을 하든 말든 5시 반에 일어나든 말든 난 내 잠이 더 중요해.
내가 편해지면 상대방은 그만큼 서지 않아요. 내가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상대방이 서는 거예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게 없어요. 내 아내를, 내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을원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청년부 공동체를, 그리고 내 임원단을, 우리 마을원들, 찬양팀 세워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면 돼요. 내 지갑 조금 더 홀쭉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얼마나 빵빵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내 편한 걸 추구하는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쉬고 싶은 거 다 쉬면서 에헤 시간이 없는데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시간 없죠. 누군 뭐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편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는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많이 불편해지셔요. 어디까지 불편해지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새해에 이 고집스러운 사랑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모순이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지만은 이건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는 신비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셨을 때 그 놀라운 신비의 사랑 안으로 꼭 들어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